문학적인 기법 중에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조법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어구나 아니면 두 사상을 맞세워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그렇게 형식과 내용이 아주 상반되게 다르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생과 예술의 길이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술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라 라고 한다면 이 대조의 의도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대조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면 자칫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가 처음 시작부터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교회가 너무 어렵고 시끄러우니까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바울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 은사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교회에 아주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하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랑과 방언 혹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랑과 방언 혹은 사랑과 믿음이 대조된 것이라고 본다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 될 것이고 이 방언이 사랑보다는 방언이 더 좋고 그리고 믿음보다 방언보다는 사랑이 더 좋고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을 조금 비약시키면 방언이나 믿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대한 나오는 그 대조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고자 했다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믿음, 사랑과 방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잘못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은사는 귀한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은사 중에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덜 귀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재물을 주셨든 재능을 주셨든 기회를 주셨든 아니면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잠시 부여하셨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즉 무례하게 행하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불의하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이 은사가 큰 은사가 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잘못된 대조는 흑백 논리를 만들고, 흑백 논리는 너무 쉽게 잘못을 단정하거나 아니면 편당을 만들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한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빠름을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은 빨리빨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히 사용되는 말은 뭐 아니면 도랍니다.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다름을 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내어 보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조는 아주 타고난 문학적 기법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로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 끝부분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함이 단순히 이 생과 저 생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허무하고 짧고 그리고 가벼운 것인 것에 비하여 영원한 나라는 그렇게 크고 놀랍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의미하기 이를 데 없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과 영원 앞에서 짧은 인생에 경험하면서 말하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말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어릴 적에 저는 먹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밖에서 놀자고 부릅니다. 진준아 놀자 하고 부르는 그냥 정겨운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밖에서 놀자고 불러요. 그러면 그 소리를 먼저 들으신 할머니가 밥 먹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밥 먹지 않으면 놀지 못한다고 반드시 먹고 나가라고 못 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원래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일단 누가 밖에서 놀자고 부르면 그 다음에 먹는 게 귀찮아집니다. 빨리 나가서 놀고 싶어서 먹는 건 그냥 싫어요. 대충 먹는 신용을 하면 저희 할머님이 불호령을 내리시죠. 밥 다 안 먹으면 못 나간다. 주어진 걸 다 먹어야 나갈 수 있다. 그때부터 먹는 것은 아주 억지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리고 대충 빨리 먹기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시시하고 재미없어 보일 겁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좀 빨리 대충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조했던 이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이 생의 잠깐과 내세의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냥 대충대충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보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은혜를 말했더니 율법과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영원한 영광의 그 영생의 아름다움이 귀하다고 강조했더니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강조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홀함이나 아니면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대조를 오해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것들에 관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함과 보는 것으로 행함을 대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조된 것은 믿음과 보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가 된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과 방언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함으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가, 보는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현대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은 행함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행함을 강조함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누가 만일 행함에 관해서 말하면 마치 다시 믿음을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로마서에서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공적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공적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말할 때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킴으로 행위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횡령을 일삼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횡령을 해도 괜찮아요. 부정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어서 더 이상은 거짓과 부정과 악한 그 죄의 길을 내가 의도적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행위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과 보는 것으로 행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구원의 근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은 영원한 내세와 이 생을, 잠깐인 이 생을 대조했습니다.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율법을 지킴으로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원한 생명과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대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대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라. 보는 것을 따라,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자면 참 답답하고 그리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접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대접을 한번 받아보면 압니다. 아니, 한번 세상에서 처절하게 차별을 한번 받아보면 대접받는 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해서 굶어보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 것이고, 그리고 너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래도 많이 가져야 대접을 받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런 신분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매일매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잠시 동안은 혹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은 정말로 치열하기 이를 데 없어서 여기에서는 괜찮았다 싶었는데 나가면 없다고 천대받고 그리고 모른다고 무시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각박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때로는 원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에 희희비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를 대조함으로 마치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에 반대는 말은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근거로서 행위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라고 말하는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은 것으로 행할 것인가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인가를 대조하는 이 말씀조차도 믿음과 행위로 풀어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수단일 뿐이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관점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10절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익숙한 우리들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행이니 심판이니 아니면 상급이니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꼭 이 말씀 끝에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자꾸 그 말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은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한 그 내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이제 거두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허망함이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겠죠. 아니면 너무 고달퍼서겠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겠죠. 바울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빨리 인생을 마치고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고 아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쉬고 싶다는 이 확신은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그 고난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충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생을 그냥 끝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고 너무 억울하고 원망이 되고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약으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허무적 염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허무적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적 염세주의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세상과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허무적 염세주의일 겁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조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저는 허무적 쾌락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영원한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산다고 말하는 이원화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향과 그리고 또한 그 유혹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고 억울해도 살아내고 참아야 하고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세상을 원망해서 세상을 등지거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대조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대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대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아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해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안 됩니다. 2017년도가 많은 분들에겐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찬 새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버겁고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희년과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제도가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가 시작될 때는 2017년도에 경험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모든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2018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희망찬 새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2017년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안고 18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2017년의 그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2018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희망찬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2018년이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 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많이 무겁게 하고 여전히 힘들게 만들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치열하게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018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당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또 뭐 하나 싶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단순히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음은, 그 모든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